요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8장을 품성과 관련해서 연결을 좀 시켜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부한 모든 것이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자라 삼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려면 예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저나 여러분이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것과 품성,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명령한 49개의 명령을 가지고 품성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월달의 품성이라고 하는 과단성이라는 품성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그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 주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 거냐 할 때, 그때 필요한 품성이 죄악된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버리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품성이 과단성이라는 거예요. 과단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정리를 하면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죠. 품성에 대해서 품성이 뭔지를, 과단성의 품성이 뭔지를 공부 1시간 했다고 정말 우리의 삶에 과단성이라는 품성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이 진지한 질문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는데 지금의 모습밖에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것 다냐? 라고 할 때 다 아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제 자신도 제가 수십 년 동안 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제가 30년을 본 사람도 있고 20년을 본 사람도 있고 40년, 50년을 본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그렇게 세월이 많이 가고 수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했는데, 여기까지. 근데 뭔가 이게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빠진 게 있어요. 박윤선 박사 하면 저희 한국교회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책 제목 가운데 하나, 네 꼬라지 보고 예수 믿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책 제목 보면 그냥 제가 목사로서 얼굴이 화끈한 거예요. 네 꼬라지 보고 하는데, 물론 그 대부분은 그분이 다 우리 목회자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꼬라지 보고. 참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죽는 순간에 우리가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그날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살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교회의 미래에 대한 몇 권의 책들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을 갖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할 텐데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때 교인의 숫자가 많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 신자 수가 많을 때 한국 교회가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나 이웃에게 힘을 가질 때는 사람은 적었는데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 자신이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숫자에서 이렇게 될 건 아니고 2030년, 2040년, 2050년이 되면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위기를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거예요.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너무 우리가 조용합니다. 세상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교회는 너무 조용하고 평온하고 현재 만족하고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으로, 해오리바람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교회의 해답, 정말 목사인 제가 제 꼬라지가 달라져야만 그래야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적 가치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우리의 내면적인 동기를 개발하고 새롭게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부흥 전략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세계 인구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한 얼마쯤 된다고 생각해요? 이슬람은 18억입니다. 18억. 기독교는 얼마인지 아세요?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20억 돼요. 그 가운데 개신교는 한 5억밖에 안 돼요. 유럽은 종교 개혁을 해서 성공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되고 다 로마 천주교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수없이 해왔고 제자 훈련 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 단체들이 몇 년도까지 복음화가 가능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고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때의 상황은 교회가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악한 자들이 교회를 탁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까지 되는 거죠. 세상이 더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해 주는 거죠. 교회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세상이 힘이 없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파라다이스에 대한 꿈은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1000만, 2000만 이렇게 군대들이 죽어간 그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돼가지고 삶이 변화돼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예,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뭘 보고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한번 명령하신 것을 한번 지키다고 해서 실제로 그 다음에 또 지킬 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품성의 변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캐릭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2015년도에도 이 품성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품성 달력을 해서 지금 2019년은 그게 한 사이클이 돌아서 2015년도 품성 그대로예요. 지금 1월 달에 과단성, 2월 달에 용서, 3월 달에 설득력 이렇게 해서 2015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매달 그 품성의 내용들은 같은 건데 뭐 20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한 사이클이 돌았으면 그런 49가지 품성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우리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려졌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작은 그리스도구나.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죠. 물론 저는 그것이 어떤 그 흔히 말하는 품성이라든지 저 사람 진짜 좋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나순의 어르신들이 금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그 아침에 한 9시 반부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9시 반. 근데 걸음이 불편하고 뒤에서 보면 참 힘드시겠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그 순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 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구별되어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성화가 되어 있다든지 영화로운 존재까지 됐다든지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걸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형편과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나와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어르신들 보면 거룩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제가 뒤에 들어오면서 아직도 불이 밝게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둑어둑하지만 그래도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또 수요일도 우리가 다 마지막 예배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돌아가고 기도하면서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앉아서 10분, 20분 이렇게 주님과만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면 거룩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달라진 모습은 분명히 저기 목사가 달라졌고 장로님 달라지고 권사님이 달라지고 집사님이 달라졌구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격 변화를 통해서 우리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품성 카렌다에 나오는 이 과단성이란 그 여러분 집에 그 큰 카렌다도 있고 탁상용도 가지고 있을 텐데 보면 매일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하고 관계 있냐면 우리가 그 1월달 과단성이라는 품성을 얘기할 때 뭘 나타내고 있냐면은 이제 요 과단성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는 성화 큰 달력은 성화이고 작은 것은 이제 그 짐승 오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과단성의 품성에는 정의가 있어 하나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보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또 말한 대로 한다. 옳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고수한다. 지킨다. 마음을 정하기 전에 다양한 관점을 살펴본다. 주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10가지 과단성이라는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0가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이를테면 1월 1일 보면 정직한 정보를 수집한다. 1월 1일, 2일,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신약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 둘째 날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역대하 16장 12절 13절 구약 본문이 하나 있어요. 3일째는 보면 또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또 신약 본문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 이제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한다. 거기도 보면 4일째 되는 날 새롭게 시작되는 주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5일째 날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8절에서 17절 이렇게 신약 본문, 구약 본문, 신약 본문, 구약 본문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활용을. 그냥 카렌다 그걸 아무리 그림만 내 1월 달에 그 오소리 그림만 본다고 지금 금년 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 가지고 5만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분량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주술과 관계된 그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과단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단성의 품성을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말씀이 좋은지를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일 첫 번째 본문으로 나오고 있는 보여줄게요.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할게요. 저도 매달 여러분하고 매년 카렌다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마음먹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하고 실제로 우리 품성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찾아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A4 용지에 찾아보니까 14페이지가 나와요. 1월달 한 달 품성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찾아서 모으면 이를테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과단성의 품성을 기르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품성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정의를 내리면 조금 여러분 가운데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은 옛날에 내려진 정의하고 지금 카렌다 2015년 나오는 그 카렌다의 정의하고 달라요. 옛날 나온 책하고. 이건 한국에서 바꾼 게 아니라 미국 본부에서 딱 그 과단성이라는 품성을 정의할 때 한 번 내린 그 정의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고 좀 더 보완하면 두 가지 다 하면 풍성해진다. 그래서 전에 거는 전에 그대로 나와 있고 더 보완하기 위해서 품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놓았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전에 것도 맞고 지금 것도 맞는데 두 개 다를 같이 모으면 더 부요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전의 품성은 뭐냐면 과단성은 정확한 사실, 지혜로운 조언, 명확한 목표에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한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정확한 사실,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명확한 목표에 근거해서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걸 과단성의 성품이라고 했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결정을 내리려면 일단은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때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보내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이러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라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 그래서 1월 1일 날 거기 구절이 보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이고 하나는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둘 다를 찾아보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면은 불로 심판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도 하시고 불로 심판하신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뭘 했어요? 자기가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형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자기는 헤롯 안디바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하고 이혼을 하고 자기 형수를 그러니까 취했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당연히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책망을 했죠. 그리고 요한을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요한이 그 가둬진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자기가 메시아를 소개할 때 분명히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건가? 왜 계속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런 일만 하고 계시지 이런 헤롯같이 악한 악당들은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그리고 어려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흔들리는 거죠. 내가 잘못 본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래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 보내서 요한이 당신들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인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사역,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사야서 35장 5절에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은 의심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시 그렇게 하는 거죠. 의심이 많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의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뿐이냐? 너 천국 갈 수 있냐? 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네가 어떻게 아냐? 가장 곤란한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그런 질문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증거가 뭐냐?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거죠. 직접 나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요? 아니, 가면 안 되죠.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으로 가서 예수님을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심을 뚫쳐버려야 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높은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라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야, 네가 인용한 그 성경 구절 본문의 내용 그거 아니잖아. 시편 91편 1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받아주겠다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성경 읽기가 잘못된 거죠. 마귀는 수많은 이 시대의 이단과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공격할 때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보를 수집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과단성이라는 그 품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렌다를 그냥 걸어놓지 말고 그렇게 한 절,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숙성시켜 갑니까? 매일 마음과 생각이라는 큐티 교재가 있어요. 그죠? 1월 1일 같으면 우리가 1월 1일 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18절 23절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펴봤어요. 이거하고 같이 창세기 1장을 읽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적인 그걸 다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 마음 적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설레임과 그런 게 창조해가면서 한 날 한 날 창조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주가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적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한 찾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를테면 생육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왕적 존재로 살아가면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고 물리치고 죄악과 싸워서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구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왕적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살아가는 각 삶의 영역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사업, 그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찾아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뭔가 신앙생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한 장을 보고 그런 큐티를 했다 합시다.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품성, 1월달 품성과 관련 첫 번째 정보와 관련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도 읽고 이사야 35장 5절도 읽으면서 요한은 자기 그 의심이 일어날 때 이렇게 문제를 처리했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뭐지? 내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의심하는 그런 게 뭐지?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게 뭐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내가 어디서 찾아야지? 성경으로부터 찾을 건지,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순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또 신앙생활 오래된 우리 형제 자매들 통해서 찾을 건지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세례자 요한이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못 가니까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해야죠. 문자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을 찾아 만나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첫 번째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갈 때 1월 달에 품성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두 페이지를 드렸는데 하나는 자 보시면 성경 묵상을 요약한 거 과단성이라는
돼 있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거기 1월달 품성인데 과단성 반대는 두 마음이죠.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과단성인데 그 과단성의 품성을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혼자서 이 품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한다. 우리 그렇게 해서 그 10가지 다 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한다.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 지혜롭게 선택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 나아간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한 대로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옳은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고수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을 정하기 전에 다양한 관점을 살펴본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고집센 사람으로 되라. 그런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압력을 한다면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성경 묵상 요약을 보면 누가복음 7장 18절 23절 이사야 35장 5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분인지를 확인했다. 역대하 10장 16장 12절 13절은 이건 2일째 날인데 병든 아사왕은 하나님 대신 의사들의 조언을 의지했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불평의 원인을 파악하여 곧바로 조치했다. 예를 들면 그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먹는 식탁에 분배하는 것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즉시 제자회의를 소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 7을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것 또한 그냥 불평이 있을 때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행정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 그런 것들이 과단성의 품성과 관계 있는 거죠. 과단성. 우리 내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이 과단성의 품성을 그렇게 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내 개인,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사업터, 그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과단성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요거 한 줄 읽고 끝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한 장의 큐티 본문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날 성경 구절에 대한 그것이 과단성의 품성과 관계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과단성은 뭐고 기도할 제목은 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면 30일이나 31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 내용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 또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하는 거,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12월 품성을 위한 12달 품성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거 근데 1, 2, 3월 것만 프린트를 해줬어요. 1, 2, 3월 4, 5, 6, 7, 8, 9, 10, 11, 12 다 있습니다.
네, 1월, 2월, 3월 품성. 그 가운데 우리는 1월 달만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순모임에서도 순장님들이 순모임 하면서 이 과단성의 품성을 적용하는 이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 같이. 하나님의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10가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바람직한 품성을 습관으로 삼아 좋은 품성을 갖추겠다는 가족의 결단을 확고히 다지게 하시옵소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경솔하게 결정하지 않고 가족과 상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의견이 아니라 품성을 우선시하는 가정에 걸맞는 결정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결정을 미루지 않도록 서로 책임 점검을 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결정하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수아처럼 말한 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옳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음을 정하기 전에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레갑의 자손들처럼 주위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레갑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들이 있는 그 방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런 유혹 우리 조상 때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이고, 아무리 이 상황이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 예레미야 시대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 조상이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생활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 주었는데 그것을 대대손손 지키고 있는 레갑의 자손들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하고 너무 다르지 않느냐. 예. 그래서 좋은 모범이 되는 거죠. 주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자기 조상들의 전통.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집을 갖지 말라든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든지 이게 그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인데 그런 삶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위험. 도망을 빨리 못 가거나 또 공격의 대상이 되고 천막치고 사는 데는 그 공격의 대상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유목민으로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간편한 삶을 살면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그렇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가훈, 그 전통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대대손손 그런 지켜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레갑의 자손들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결국 품성으로 가져오면 신약시대에 품성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자손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10가지 품성을 위한 과단성을 위한 기도 제목 10가지가 있어도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변화를 위해서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고 부르짖지 않아요.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첫째는 지식이 부족이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닮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그것을 내 내면의 동기로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나 자신을 살펴보면 100%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품성 어느 한 가지도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린 가능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앞 주간에 이베라 선교사님, 이충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지의 상황 얘기해 줄 때 여러분이 평소와는 다른 기도를 하셨죠. 왜 그래요?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선교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 선교지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타락한 인간의 품성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100%안 되는 거예요. 이 절벽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돼요. 우리 못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도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듯이 그런 얘기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지식인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과 여러분이 정말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변화된 모습 이루어 가야지. 그 꿈과 그 비전을 우리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요, 노인대학 교회가 필요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하고 하잖아요. 좋았어요. 네. 근데요, 그 노인대학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놀러 가는 일이 생기면요, 하나도 구별이 안 된대요. 네. 교회 올 때만 성경 찬송 들고 오는 요 차이가 있는 것이, 그걸 놓고 바깥에 여행을 떠나면 교회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으로 은퇴한 할머니나 또 그냥 노인대학에만 오고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 똑같아요. 그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다 노인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나이 많은 여인이 젊은 여인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면서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는 젊은 사람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품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이 절망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연결이 되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절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너무 편한 마음으로만 사시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죠? 제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겠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매달려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새순교회 목사를 총병하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면서 부르짖음이 당신의 삶 속에 있는지 내가 꼭 질문해 볼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변화가 안 됩니다.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회복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회복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국장, 교구장, 순장, 팀장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적어도 품성 달력을 걸어놓는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과단성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들 앞에서 성경 구절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기도.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합시다. 그 품성 가운데 과단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2019년 1월달 품성 과단성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품성 같아요. 그래서 자료들 잘 활용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